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명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높고 그리고 밝은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고 현명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명한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과연 나는 고명한 성도인가? 거상하고 현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높고 밝은 것. 다시 말해서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고명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고명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만을 그렇게 따르는 그러한 사람은 고명한 성도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떠한 때에 고명한 성도가 나타날 것인가?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종사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 통치하게 될 때 백성들이 고명한 백성들이 된다. 의의 왕이 통치할 때 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의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고명한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소경이 저가 가되 당대자의 예수여 나를 세상에 여기소서 하거늘.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한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님 혹은 갈릴리에서 온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소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스라엘은요 왕하면 다윗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나라들마다 그 시조왕들이 있었고 제일 가까웠던 이시조선에는 이시들이 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자손들이 왕이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 왕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왕을 물려받아 갖고 왕위에 섰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얘기는 왕족인 예수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왕이라고, 그리고 이단의 왕이라고, 괴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을 따르고 세상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명한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 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느냐? 여기 보니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공평이라는 건 뭡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뭡니까? 방백들은 누굽니까? 관리 아닙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관리,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는 관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만왕의 왕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관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고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10사람을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온 교회를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직분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을 줄 알아야 하니 이방과 마귀의 원인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실패한 사탄은 바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공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이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고. 목사가 잘못 나가고 있다고. 성도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비방하건 누가 공격을 하든 간에 그 비방의 말이 입이 맞춰지도록 그 비방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욱 저가 잘못됐다. 비방하는 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할 수 있게끔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임마누엘 축복교회 사람들처럼만 믿어라 할 수 있는, 인정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사탄의 공격에서, 마귀의 오름에서 우리가 노인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라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싸잡아서 욕을 먹어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평한 성도들이 나타날 때 마지막 시기가 어떤 때냐? 여기 1절에 보니까 분명히 처음에 말하기를 보라 장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건 장차는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장차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가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 장차 오실 왕은, 의의 왕은 누구냐? 바로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고상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여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우리를 눈들어 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높고 밝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천국으로 이끌 사람은 천국으로 이끌지만은 그러나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천국 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지옥 가는 일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옥 갈 일인지 천국 갈 일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참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입니다. 바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귀인이 가면서 한 사람에게 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누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준 게 다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나누어줬어요. 한 문화. 그런데 한 사람 나가서 10문화를 남깁니다. 10배를 남겼어요. 한 사람은 나가서 5문화를 바꿉니다. 5배를 남겼어요.
또 뭐 그 외에도 남긴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이한 사람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1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 그래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다스릴 수 권세를 주었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5골 거느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1문화 갖고 온 사람에게는 그것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받아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남기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죽음 가운데로, 멸망의 가운데로 그냥 이끌어버리고 멸망의 가운데로 던져버리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음성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그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상한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은, 고상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먼저 성경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밝히 본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밝히 본다. 성경을 봐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죠. 눈뜬 소경. 사람만, 육신의 눈만 눈뜬 소경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장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셨더니 이제는 눈으로 들을 배운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가니까 그냥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전혀 보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욥이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곤경을 벗어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배웠나이다.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릴 때, 나무에 눈이 쌓여 있을 때, 그 눈이 녹으면서 얼음 이렇게 나무 가지에 얼음이 착착착 맺혀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 2월달 들어서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눈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는 벌써 3주째 계속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눈이 오네, 질퍽하네, 껌껌해지겠네, 아이고 지저분해지겠네, 그렇다는 우리인지, 눈이 펑펑 내릴 때 주님 이 더러운 세상, 이 지저분한 세상 다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방 눈이 펑펑 내서 쌓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이, 주님의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 가지에 눈이 쌓이는 걸 보면서 얼음이 얼어서 가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주님의 솜씨가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보는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되어지는 광경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바로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여질 것이며, 우리가 똑같은 그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그 말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는 옳게 듣고 옳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무리에서 그의 손에서 소리를 내서 저에게 임하여 가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음성이 들릴 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불이 쫙 막 붙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어요.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한 음성이, 조용한 음성이, 약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너 내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을 전해야 되는데 너 왜 광야에 나와 있냐? 광야에 나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경의 말씀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보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뒤뺏겨지고 세상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면은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밝히 보고 옳게 듣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조급한 사람, 이 조급한 사람은요 꼭 문제를 일으켜요. 급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볼 차러 나가는, 축구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축구하러 나가가지고 괜히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삐끗하고 허리 나가고 발목 나가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월요일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화요일날 만나면은 어구구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니까, 어저께 실수를, 왜 실수했냐니까 자기 앞으로 공이 싹 지나가는데 이 공을 잡으려고 무리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조급하게 뛰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삐끗 하고 나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하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말을 하는 건지 저 말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조급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그렇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위니라. 아멘. 빛의 열매 뭡니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활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게 낫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돼요. 당신처럼 믿는 거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해지십시다. 의롭게 되십시다.
진실해지십시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명한 성도들이 거하는 거처는 어떤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가 돼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기가 있는 어딘가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피하는 것들, 우리는 그것을 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곳.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시편 87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구나. 아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뭐 친정 있는 사람들은 친정으로 내뺍니다. 친구 몸에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 있는 것으로 내뺍니다. 내빼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 갖고 다 됩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성도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무엇을 할지라도 먼저 기도가 우선이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선교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한 선교는요 그거밖에 열매 맺지 결실하지 못합니다. 봉사를 하고자 할 때도 역시 기도해야 되고 봉헌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도 일단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명한 성도가 거하는 곳은 바로 성읍입니다. 성읍이 탄탄해질 때 그 성읍 가운데 있으면은 뭡니까? 해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성 밖에 나가버리면은 공격을 받기도 쉽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2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별로 크지 않아요. 예루살렘 뛰어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둥그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성을 이렇게 지금은 뭐 성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성처럼 둘러놓은 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밤낮 예루살렘 합니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이 그렇게 그 성읍이 예루살렘이 귀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어주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 나가서 살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여왔어요. 자기들이 있는 그 근방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게 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우한 폐렴 바이러스, 그게 지금 변질돼 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어요. 치사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뭡니까? 전염이 더 심해요. 그게 나타났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더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하겠어요? 어디로? 방공으로 피하겠어요? 아니면 어느 청정지역으로 피하겠어요? 바이러스는 아무 데나 갑니다. 다 뚫고 들어옵니다. 다 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곳은 뚫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뚫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예배합니다. 새벽 예배에도 항상 제일 작은 수가 2명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수는 7명 되기도 하고 8명 되기도 하고 10명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부 예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두세 사람이 넘어요. 오늘도 한 6명인가 7명 예배를 했어요. 2부 예배도 지금 얼마 못 남은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7명, 8명 예배합니다. 두세 사람 다 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와 계시는데 우리는 번영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곳이 되느냐? 그곳처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피난처가 되어집니다. 피난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가 피해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근데 이 피난처는 내가 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피난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피난처를 정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함받은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 없듯이 업어서 피난처로 피난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는 뭡니까? 찬송가 79장에 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영국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피난처가 자기 나라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피난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가 피난처로 생각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이 피난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도 영국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피난처가 있어요. 그 피난처 우리는 몰라요. 택함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에 반드시 간다. 왜? 택함 받았으니까. 택함 받지 못했으면 어불성설이죠.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런데 간혹가다가 목사님, 내가 택함 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그곳에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것도 없으면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 가운데, 열정을 부린다는 사람 가운데도 그곳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간혹 주님 앞에 나온다고 했던 사람 가운데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 너 어떻게 여기 왔어? 할 만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함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명한 성도는 산성의 성읍의 피난처에 이렇게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명한 성도는 밝히 봅니다. 옳게 듣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성도가 되는 고명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명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열심을 다해서 정말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저 천국 바라보며, 높고 밝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연 고명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높은 것을 바라보며 더욱 밝은 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는 데 무조건토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것들 끊어내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